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편. 치유 축사자들의 배후에 있는 존재들, 그리고 그들이 왜 미혹인가? 마지막 때로 달려가는 지금의 시점에서 많은 성도들과 또한 아담의 후손들을 미혹하기 위해 마귀는 이 순간에도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치유 축사를 위시로 한 신사도 운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며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활동이 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며 왜 그들을 경계하며 그들이 주는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이르러 예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미혹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미혹이 지금에 와서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퍼지고 있고 성도들은 서서히 접근해온 이 미혹에 빠져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성령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 배후에 있는 것은 물론 마귀와 그의 사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 당시 한창 성령의 은사가 활발했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었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지식이란 바로 성령의 역사, 은사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언제 끊어지나에 대해서는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온전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문맥을 살펴보기 위해 그 윗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을 부분적으로 한다는 말씀이고 다음 말씀에 온전한 것이란 바로 온전한 예언이 온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문맥상 맞는 해석이죠. 그렇다면 온전한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마침이 된 요한계시록이 바로 온전한 예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마지막과 다음 시대까지의 일들에 대한 예언이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령의 은사가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의 은사, 역사들이 그쳐지지 않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뒤에도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된 것이 성령의 역사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부어주신 것은 바로 이 성경을 진리로 하는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기까지의 과정상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가장 큰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 이 복음이 어떤 형태로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뒤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불을 붙이고 나서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이후로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의 불을 서서히 끄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이 사람들 눈에 드러나는 기적적인 일로가 아니라 복음 자체로서, 즉 믿음 그 자체로서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해서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쭉 이어왔다면 사탄 마귀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회방도 더 교묘하게 방해하는 쪽으로 바뀌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그렇게 되어 왔다면 성도들은 기적적인 현상들만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세우고 복음 자체보다 오히려 나타나는 현상을 더욱 중시하는 건강하지 않은 믿음으로 복음이 퍼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개역 한글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기적과 치유와 귀신 쫓음에 있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디로 가게 하실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으므로 그 믿음을 이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의 치유 축사자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자들은 성도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보다 그들이 나타내는 기적적인 현상들에 더 주목하게 만들고 그렇게 미혹된 치유 축사자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경보다 그런 현상과 나타나는 일들에 더 주목하고 믿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활동하는 치유 축사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집회 중의 행동들을 보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그 기적적인 현상들, 나타나는 현상들에 더 주목하여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믿음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믿는 믿음이며, 그런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외면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의 치유 축사자들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왜 미혹된 자들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의 불완전성입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개역 한글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개역 한글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개역 한글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들에서 나타난 현상은 모든 사람이 다 낫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치유 축사자들이 하는 집회에 가보시면 집회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으나 다 낫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게 그 증상이 호전되는 것들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전능하시며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 즉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 마귀들과 그의 자식들에 대해서 그 정체를 알고 있는 바, 지금의 치유 축사자들 배후에 있는 것은 이 마귀의 자식들이며, 이들은 집회가 있기 전까지 아담의 후손들을 억누르고 병을 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식들이 배후에 있는 이 치유 축사자들이 병을 고치는 듯 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네, 그 전까지 자신들이 억누르고 병을 주던 사람들에게 그 병을 고친 것처럼 자신들이 사용하는 기술로 현상을 조작합니다. 치유 축사자들 중에 요즘 한창 유명세를 타는 치유 축사자가 있더군요. 그런데 그분은 치유보다는 귀신 쫓는 소위 퇴마사라는 것과 혼합된 행태를 보여줍니다. 손을 발발 떤다든지, 그러면 마귀의 자식들에게 억눌린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합니다. 물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은 마귀에게 육신이 영향을 받으므로 이 축사자가 하는 대로 반응을 보이며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그리고 귀신이 나타난 것처럼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귀의 자식들은 자신들의 기술로 사람들의 혼을 마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없게 만들고 자신들이 빙의해서 그 억눌린 사람을 조종합니다. 혹은 때때로 억눌린 사람들의 육신을 조종해서 그 사람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만듭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그 집회 현장이 마귀들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힌트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12장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의 자식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제 영상들을 통해 그 증거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너희 아들들, 바리새인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의 자식인 것으로 그들에게 대놓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런데 이 마귀의 자식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마귀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이 정말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들은 악한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쏘를 부리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기술로 병자를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에 들린 것처럼 보이게 하고, 나중에 그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오면 마치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그 피해자들에게서 자신들이 주던 가해를 멈추는 방법으로 마치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난 것처럼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 바리새인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제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무법천지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퇴마사와 같이 거룩하지 못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듯한 생소를 부리게 하는 치유 축사자들의 배후에 있는 이 마귀의 자식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분명 이 마귀의 자식들이 이런 생수를 부려 사람들을 속게 할 것이라고 아시고서 힌트를 남겨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세대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바로 악한 세대입니다. 개역 한글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지금 일어나는 표적들, 치유 축사들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더불어 하셨습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 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모른다고 매몰차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자들이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들은 미혹당했습니다. 그것도 한참 미혹당했습니다. 그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마치신 후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미혹당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일에 그리 흥분할까요? 사실 저도 마귀의 자식들에게 속았을 때 그들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친척들까지 속여서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사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속았을 때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마 지금의 치유 축사자들이 그런 말은 대중에게 하지 않으나 그들에게도 이 배후의 마귀의 자식들이 사탄 발림으로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도라는 말들을 썼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성도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허영심이 있습니다. 그런 허영심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 즉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이 마귀들은 비단 치유 축사 사역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목소리와 정체를 숨기고 성령의 음성으로 그들을 속여 자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들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제가 이들 마귀의 자식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제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벌이려는 엄청난 수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에 대해서, 즉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큰 미혹이 될 수 있는 그 수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